할렐루야, 축복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축복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달입니다. 공동체 안에 아버지의 교제와 연합과 나눔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실까요? 축복합니다. 축복의 달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심오하게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을 때 복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복된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하여 축복받기를 구하는 것들은, 그러한 태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고 있다면 천상의 일부가 아닌 모든 영적인 모든 분야를 복으로,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려고도 하지 않으시며 하늘에 갔을 때, 시온산에 임했을 때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그릇이며 동시에 축복을 나르는 자입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는 축복을 나르는 자입니다. 네, 나라고 표현할 때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분한테 존중을 하면서. 네, 나눠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축복을 나르는 위대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은총과 번영, 또 은혜, 평화가 따라오게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을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때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황폐한 지역에 가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 황폐하게 보일지라도 그곳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옥토로 변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의 말씀에 신명기 말씀 28장 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옆에 분으로 말씀 나눠주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주가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저주도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건강의 영역, 번역의 영역, 승리의 영역, 성공의 영역, 또 기쁨, 평안 등은 많은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은총을 입었고 그 어떠한 불리한 상황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유하고 또한 가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자 최고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왕가의 자녀이자 제사장이며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맡겨두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본문 말씀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인 자신을 위대하게 되는 것을 위대하게 되어질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 위대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어 아브라함이 축복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들이 눈여겨볼 중요한 실제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거듭난 것을 의미하며 거듭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또 옆에 분들에게 나누시겠어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이 지금 현재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축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들은 축복 덩어리입니다. 우리들은 축복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축복 덩어리다. 나는 축복을 운반하는 자이다. 아멘. 거듭난 자녀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의 자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체로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축복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십시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받은 축복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입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것이며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우리들은 변화의 주체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대의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동의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들이 그 축복의 화신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알아서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시는 많은 축복들 중에서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친구나 친척들이나 가족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받거나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도 그러한 은총이나 축복들이 오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때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선물을 하거나 그 특별하게 좋은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관여한 것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흔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했는데 하지만 나는 하나님부터 지적으로는 더 특별한 걸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 방법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주변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주님이신데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이든지 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신 주변의 사람들인 친구나 뭐 친척이나 가족분들, 이러한 분들이 가치가 있는 비싼 물건을 선물하거나 또 그렇지 않은 그 어떤 선물을 주더라도 주는 모든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사실 주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줌으로써 더 크게 됩니다. 받는 여러분보다 주는 자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혀 낯선 정말 이렇게 친분이 쌓여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오는 축복들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신다면 낯선 관계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물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었기 때문에 더 크게 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얼마 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여러분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그러한 낯선 사람들이 크게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그분들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과 실제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랑하는 친근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5월의 축복의 달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나 동료로부터 받은 좋은 겉면이나 격려의 말이나 아름다운 선물들과 호의들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한 실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것이며 여러분을 직접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즉 여러분의 형제 자매님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베풀게 하시며 그러한 친숙하고 친분한 분위기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축복함으로 여러분 자신과 더불어 더 크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천국은 주는 것을 통해 기능합니다. 옆에 분들로 나누실까요? 천국은 주는 원리를 통해서 기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 그 주변의 분들도 함께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음에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들이나 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친숙한 분위기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며 그러한 분위기에 동시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기회를 창조하고 계신 것을 아십시오. 물론 주위 사람들이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기적인 이유로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어떠한 호의가 오더라도 지혜롭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달에 축복의 영역을 깨닫고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단련하십시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런 까닭에 우리 마음을 항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두어야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특정한 영적 원리들을 활용함으로써 인생에서 성공과 승리와 번영과 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 중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며 내면 즉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먼저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육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을 보기 이전에 먼저 본인 자신의 그 안에서 그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영, 즉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적으로 먼저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절대로 외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실제로 부르기 전에 먼저 육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육신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들을 실제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나는 그녀의 아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녀의 배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고 그녀가 아이를 태중에서 볼 수가 없지만 초음파로 그녀의 아이를 볼 수는 없지만 그 산모는 배가 부르기도 전에 임신도 하기 전에 그 아이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녀의 그 산모의 배는 정말 불러올 것이고 그 안에 태아는 점점 자라고 강건하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삭이 되면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내적으로 이미 본 것들은 여러분의 입으로 또한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는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격적인 올바른 씨, 즉 올바른 말을 계속적으로 뿌리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격려하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세우는 말들만 듣고 또한 말하고 승인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은 그 어떠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며 확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그분은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드셨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다. 정말 안일하게 여러분이 스스로 혹시 확신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이해하셨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모든 분야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이미 아십니다. 고백해 보실까요? 스스로에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또 죽음과 마귀를 여러분의 발 아래에 밟게 만드셨고 그들 위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들이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여러분들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또한 쓸모가 없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고 이 진리 안에서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이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효과적으로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되도록 예정하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이며 승리를 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축복의 삶으로 저를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신성한 축복의 화신으로 만들어주셔서 제가 손을 얻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번영할 것을 믿고 선포하며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나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 흘러나가는 아버지의 축복의 신선한 흐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